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행복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타나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깊은 구덩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군병들이 그냥 던져서 넣은 것이 아니라 줄에 닿아서 그리고 쭉 내립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있지는 않지만 진창이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거의 예레미야의 아마 얼굴까지 차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음습한 중동의 날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의 현장이지요. 그리고 하염없이 죽음을 기다립니다. 떡덩이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그 시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의 모습이 우리 모두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내용만 담아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덩이에 빠졌죠. 진창이 이제 입까지 올라왔죠. 먹을 밥도 없지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것이 예레미야의 현실의 모습인데,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이 장밋빛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안식처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와서 유리방랑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한날 한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지만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참 이상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런 능력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가운데 얼마나 당당해야 할까요? 이 예레미야가 왜 이 진창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졌습니까? 그것은 시드기야라는 왕 때문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우수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자신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안 하며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당당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 예레미야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예레미야 37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20절에 그가 두려워서 떨며 시드기야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13절,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예요. 왕에게 끌려갔을 때 이 예레미야는 또 구걸조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나를 죽일 것이 아니냐. 그 내용이 15절과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왕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말해라. 여러분,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생은 죽음을 눈앞에 둘 때 누구든 공포심에 떤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 모습을 알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 실제한다는 것 아십니까? 근데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은 죽음보다 거미를 더 두려워한대요. 죽음보다 거미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죽음을 경험한 이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참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 축사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내게 진정 중요한 것만 남는다. 윤복희 권사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차가 갑자기 전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의 그 모든 인생이 필름과 같이 쭉 돌아가는데 살고 싶다. 내가 살면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이 들대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날 한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죽음의 그 엄청난 공포에 맞닥뜨리자 그의 삶이 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아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의 기초, 행복의 기준점은 바로 우리의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비전 아니요. 인생의 지극히 고난의 현실. 저와 여러분들 말 못한 아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할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근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다 보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이 기다리는 현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점은 바로 그러한 현실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지만 13절,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끌어냄을 당합니다. 살게 되는 거지요. 어떤 과정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에벤멜렉이라는 충성스러운 이 예레미야의 친구가 제발 왕이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밑에 위에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 30명을 데려가서 저 예레미야를 꺼내서 살려줘라.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30명이 달려가서 밧줄을 던지고 겨우겨우 징창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널브러진 그를 꺼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구원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거두십니까? 시드기야 왕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밧줄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교회예요. 구원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드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구원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우리가 같이 읽은 7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우여곡절 끝에 예레미야가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7절에 보게 되면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걸함으로 살림을 받은 겁니다. 이 에베멜렉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와는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구스인이에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7절에 나오잖아요. 구스인 에베멜렉.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이 시꺼멓잖아요. 얼굴빛만 다릅니까? 문화가 다르죠. 언어도 달랐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왕궁의 신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왕국 내시로 지금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에베멜렉의 뜻도 왕의 신하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자기의 이디오피아식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구원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빵 100개, 1000개가 쭉 내려오고 뭐 환한 하늘의 환상이 보여지고 이래서 위로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단 한 사람, 정말 다른 사람,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이방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게 합니다. 저 위에 구덩이의 뚜껑 위에서 내가 당신을 돕습니다. 소망 가지십시오. 계속 소통하고 대화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며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람에게 있다는 것 아십니까? 왜 그런고 하면 사람은요, 같이 모일 때 시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흩어지고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을 느낄 때 실제로 제 팔에다가 이렇게 뭐 칼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긁어서 상처를 내는 그 아픔과 고립되어서 정신적으로 혹은 누구와 헤어져서 하는 아픔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두뇌가 그 아픔과 육신의 아픔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아픔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흡혈박쥐, 여러분, 흡혈박쥐가 같이 모여 사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박쥐는 나가서 피를 수거해 온다는 겁니다. 뭐 동물의 피가 됐든. 그래서 새끼들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피를 구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옆집에 가서 친구 박쥐의 피를 빌려온답니다. 그게 같이 박쥐들이 사는 이유래요. 그러면 친구 박쥐가 10마리가 있다. 그러면 생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 2마리, 3마리 친구가 있는 박쥐보다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마리의 친구가 있다. 훨씬 더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고, 만약에 1000마리 이상이다. 그러면 영원무궁토록 그 박쥐 가문은 영생하는 거예요. 가문적으로. 여러분, 사람도 생물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원리네요. 그래서 다른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에게만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왜? 생존해야 되니까. 사자처럼 발톱이 강하고 이 이빨이 강하고 하지 않고 모일 때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행복감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혼자 독처하면서 독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정말 새 힘을 주는 것은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단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다가갈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이후에 이 에베멜렉을 도와주고 살리고 섬깁니다. 그런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모습 가운데서 교회에 되어야 할 모습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달라요? 완전 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르다는 얘기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집합체인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첫째, 다른 세대가 있어요. 다른 세대. 여러분, 요즘에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는 거 아시잖아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혀 다른 세대가 모였습니다. 부모로서 자녀 세대를 보십시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교회가 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다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다르냐? 괜찮아. 다르니까 타인이지. 하나님은 내게 너를 섬기라고, 당신을 섬기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 순사역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구역으로 붙여주셨는데 그 구역에 사람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사역자 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감내하는 여러 고통이 반감될 수 있어요. 순회 안 나가면 되지 뭐.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사람 안에 들어가라. 다른 저 사람을 섬겨라. 여러분, 교사 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으로 정말 다른 아이들을 섬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는 교사 선생님들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다른 아이들을 품을까?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좋은 교사 만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선생님들이 저를 잘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웃어주십시오. 나의 웃음꽃이 사람을 살립니다. 성도를 살린다니까요. 찰스 스펄전은 행복한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C.S. 루이스는 최대한 행복해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러려면 바른 행복의 기준점을 붙잡으십시오. 무엇입니까? 첫째, 현실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보시면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그것을 체험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기도 자리에서 만나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리 팔팔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새벽 제단 빼고 수요일과 금요일 11월에는 8번 모이자. 많이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새 힘 주십니다. 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심령을 강한 군대로 만드십니다. 여호와 사바나, 그것이 군대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요.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 서로서로를 섬기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